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러 쓰으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또 길들여 얻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레 그 금기 올해 처음이거든요. 네, 진짜예요. 올해 처음 왔어요. 그래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아무도 초청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냥 오겠다고 해가지고 네, 박현진 목사님 기분이 안 좋으셨을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담임인데요. 네. 네. 물레 금기 오니까 되게 좋긴 좋네요. 네. 오늘 우리는 이제 말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살아가면서 말 실수한 적 없습니까? 네.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했던 말을 복기해 볼 때 후회되는 말이 있을 겁니다. 저도 있습니다. 이따 끝날 때쯤 설교 마칠 때쯤 하나 제 에피소드를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겠죠?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혹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말을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요. 그 녀석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받아쳤어야 했는데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야고보서는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당신이 복음을 과연 믿고 있다면 당신이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못 행동하는 걸로 보아서 당신은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다면, 바꿔서 말해보자면 당신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는 굉장히 수많은 실천적인 지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지혜들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특별히 말에 대한 지혜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어떻게 합니까? 선생이 이미 되어버렸어요. 제 입장에서는. 여기 선생은 이제 교회 내에서 선생들, 즉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러니까 목회자 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은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반드시 말로 실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를 보잖아요. 그럼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아마도 당시에 궁중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뭘 하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하면서 주로 말로 죄를 짓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즉시 깨달은 겁니다. 맞아, 나는 말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야. 내가 지금까지 입술로 저지른 죄가 얼마나 많았던지 하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고합니다. 우리가 사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읽었을 때 거의 대부분이 말의 파괴적인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요. 사실 이제 야고보는 복음을 노골적으로 말해주기보다는 숨기면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말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의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말이 왜 그렇게 파괴적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지 말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파괴하는 능력,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치료에 관한 겁니다. 먼저 파괴하는 능력부터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생된 우리가 심판받는다라고 말하면서 말의 파괴적인 능력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된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그 선생도 파괴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들을 파괴합니다. 그 이유 이제 3절, 4절, 5절에 보면요.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말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들의 행동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거 보잖아요. 그럼 말이 그렇게 힘이 세고 강하고 그리고 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재갈 물리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말이 달리다가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4절에 보면요 배의 비유를 듭니다. 배는 되게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그 거대한 배가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죠. 이걸 제가 제일 그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거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특공대를 나왔습니다. 진짜예요. 특공대 운전병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진짜인데 처음에 제가 갑자기 짜증이 나네. 처음에 제가 이제 배차 받았던 차가 5톤짜리 트럭이었어요. 굉장히 커죠. 근데 군대 차가 특징이 있어요. 5톤짜리 트럭인데 그 핸들이 되게 조그매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걸 통해서 이 조그만한 핸들로 이 거대한 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신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배도요. 그 거대한 게 사공의 뜻대로 키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할 때마다 배가 이제 움직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요.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면서 불 하나가 온 숲을 태울 수 있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듭니다. 담배를 피다가 담배꽁초를 한번 핑 던진 것 때문에 온 숲이 다 타버릴 수 있는 거죠. 이만큼 말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냥 음성의 전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악영향과 고통을 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야고보의 이야기죠. 이것은 단순히 말 조심하라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느껴보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말 조심해라. 그러면 사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 조심을 하지 못해요. 예. 사실 여기서 우리가 말 조심을 정말로 하고 싶다면요, 말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 생각해보고 느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은 더 깊이 들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1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맺지 못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같은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매는 맺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안에 깊은 뿌리로부터 뭔가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겠죠. 절대로 포도나무에 무화과가 맺히지는 않을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말은요, 무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은 곳과 연관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부모로부터 혹은 친구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저주의 말과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을 비하하고 욕하는 말들을 어렸을 때부터 쭉 듣고 자라면서요 20년 혹은 30년 40년을 계속해서 살았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은요 완전히 망가져 버릴 겁니다. 실제로 제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팀 켈러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아상은 수년간 부모와 선생님, 친구들이 당신에 대해서 말한 모든 판단의 축척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여러분들의 자아 있죠? 여러분들의 성품, 물론 뭐 타고난 면도 있겠죠. DNA에 새겨진 것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성품은요, 후천적인 것에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성품은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부모에게부터 계속해서 들어왔던 것이 실제로 여러분들의 지금의 성품 혹은 지금의 성향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도 만들어냈죠. 예, 저는 사실 욕을 진짜 거의 하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욕을 정말 안 한다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칭찬해주고 저희 부모님도 그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욕을 하게 됐냐면, 놀랍게도 저는 청소년기에 별로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20대 초반에 욕을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20대 초반에 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설교자는 욕을 진짜 설교 때 시원하게 되게 잘하셨습니다. 정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원하게 설교를 잘했고, 그렇죠, 설교도 잘하셨죠. 근데 욕을 걸쭉하게 잘하셨어요. 근데 약간 그 전에 설교하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단어만 남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 있다가 그런 막 욕 걸쭉하게 하는 설교자가 강단에서 욕을 하니까 그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카타르시스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 XX 저 XX 뭐 이렇게 하면서 다녀가지고 옛날에 박주진 자매님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박주진 자매님이 누군지 모르시는 분은 참고로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리고 그게요, 사실은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상당 기간 동안 그 설교자의 설교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약간의 오해를 낳았던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성품에 뭔가 어떤 부분들이 좀 일그러뜨린 면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제 생각에는 많이 거기서 자유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은요, 훨씬 더 마음에 깊이 들어가죠. 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폭력이 여러분들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언어적 폭력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강력해요. 예.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말은요, 공동체를 세우기도 하고 공동체를 완전히 망하게 만듭니다. 1, 2절에 보면요, 모든 그 주어가요, 우리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말은요, 그러니까 각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거죠. 말에 관한 이야기가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두 명의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카는 목사님입니다. 오카노 목사님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은 이제 2010년에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강남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서 굉장히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저는 오카노 목사님을 뭐 이제 설교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면대면으로 교제한 적은 딱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의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이제 뭐 이찬수 목사님이나 고상선 목사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카노 목사님의 제자들이죠. 그런 분들이랑 이제 가까이 지내다 보니까는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그분들의 스승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은 성품이 약간 그렇게 막 재밌는 분은 아니었대요. 가까이 있으면은 뭔가 좀 약간 그 이제 경상도의 그 꼬장꼬장하고 로맨틱한 말 같은 거 하나도 안 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런 분인데 너무너무 개인적인 신앙이 좋고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아버지인데 이렇게 막 재밌는 아버지는 아니지만 정말 책임감 있고 그리고 신실하고 괜찮은 아버지, 그런 아버지 인상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했던 모든 교육자들이 이제 오카노 목사님께 존경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심심하면 이제 그분들이랑 오카노 목사님 제자분들이랑 식사를 하거나 교제를 할 때 되면 심심하면 이제 자기 선생님 자랑을 해요. 계속 저한테. 저는 보지도 못했던. 그래서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고 저런 분이었고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저런 에피소드가 있었고 엄청난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전부 다 내가 오카노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사역이 뭔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오카노 목사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나는 신앙이 뭔지 몰랐을 것이다. 제자를 삼는다는 것이, 영혼들을 돌본다는 것이, 설교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더라고요. 약간 질투가 날 정도로요. 보세요. 한 사람은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이 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많이 한 일은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 말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렸죠.
예.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예가 있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순자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모르실 겁니다. 이분은 모르겠지만 이 다음 사건은 알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을 알면 여러분들이 연식이 된 분들인데 그러니까 일단 모르는 척하세요. 여러분 오대양 사건이라고 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예, 오대양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면서 모르는 척하지 마. 아, 이 박순자라는 사람은요 거기에 이제 사장이었죠. 사장인 동시에 오대양이라는 이게 이제 회사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이비 종교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이 오대양이라는 이 사이비 종교 단체의 박순자는요 교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한 여성으로서요 이 사람이 엄청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만 했어요. 계속해서 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을 세뇌시켰죠. 그리고 세뇌된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자기 모든 재산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을 다 이 오대양 기업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박순자라는 사람이 경영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회사는 점점 문제가 생기고 망해가고 그리고 빚을 또 지게 만들고 계속해서 빚을 지게 만들었죠. 그것도 참 대단한 능력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여러분들을 막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빚지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은 없거든요. 제가 막 여러분 시건계가 어렵습니다. 빚을 지세요. 돈 내놔 이 자식들아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할까? 어쨌든 안 되겠죠. 근데 이분은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자신의 삶 전체를 다 거기 딱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직원인 동시에 신도들이었던 그들은요 계속해서 박순자의 말을 따랐죠. 근데 결국 이제 회사는 망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파산해가지고 끝장날 만한 상황에서 박순자는요 이 직원인 동시에 신도들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로요 자살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32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게 오대양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무위키 같은 데서 전말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보세요. 이 모든 게요 말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로 사람들을 공동체를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히틀러는요 사람들을 위협해서 혹은 뭐 폭력이나 뭐 다른 방식으로 주먹으로 위협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인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말로 독일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을 죽이게 만들었죠. 네.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은요, 말의 세 번째 파괴적인 능력은요. 말을 하는 사람 자신도 그러니까 악한 말을 한다면요, 자신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8절부터 12절의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1절에 보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모순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 모순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정서와 자아가 붕괴됩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찬양팀 찬양 불렀죠. 저도 아까 뒤에서 굉장히 큰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기 가서 찬양 부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그러니까 본 일이기도 하고 제가 겪은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막 찬양을 해요. 찬양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네,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찬양 인도한 그 오강일 강도사가 어떤 한 말이 이렇게 마음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신나게 하고 끝나고 나서 오늘 오강일 재수 없지 않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자 보세요. 아까까지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고를 불렀다가 조금 있다가 시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30분 후에 오강일 재수 없지 않냐? 제가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드는 거잖아요. 보세요. 이런 일들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맞죠? 그럼 그 나는 누구입니까? 자, 찬양을 할 때 나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마 진심이었을걸요. 오강일 재수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건 예화라고요. 네,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네. 아내에게 사랑하고 여보라고 말하는 동시에 다음날 내연녀를 만나가지고 당신밖에 없어라고 말한다면요, 이 사람의 진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자아가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어디서든 진실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자아상과 정체성 전체가요 거짓이 됩니다. 자기 자신도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스스로를 파괴시킵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말의 파괴적인 능력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팀 켈러의 설교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당신에게 행해진 것은 당신 안에서 행해진 것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것입니다. 당신에게 행해진 것은 예를 들면 물리적인 폭력 같은 거예요. 당신 안에서 행해진 것은요, 말입니다. 말이 여러분들의 안에서 무언가 폭탄을 터뜨리듯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말은 몽둥이와 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신감, 사기, 관계, 결혼, 가족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말은 수많은 살인과 자살 그리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단 한마디 말로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말은 불이며 폭탄입니다. 이게 말의 파괴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파괴적인 능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렇죠? 한마디 말로 하루가 완전히 잡친 적이 있죠. 그리고 한마디 말로 사람들의 하루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의 파괴적인 능력이에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러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말 따위가 그냥 음성 전달일 뿐이잖아요. 왜 말 따위가 이런 걸까요? 우리 9절부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9절과 10절은요. 일단은 그러니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 그리고 좋은 말과 나쁜 말을 같이 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지적하는데, 이걸 지적할 때 이런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요, 이것으로 한편으로는 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잠시 후에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한 그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오강이를 저주합니다. 보세요. 모순적이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안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저주합니다. 사실 야고보는요, 이런 모순을 지적하는 거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인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강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항상 글을 쓸 때 아주 깊은 신학적인 생각을요 뒤에 깔아놓고 전제하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듣는 사람들이 이 신학적인 개념들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야고보서를요 그냥 여러분들은 윤리적으로만 해석하게 됩니다. 아니에요. 야고보서는 그냥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런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떤 개념을 알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뭘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수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를 얘기해 드리죠.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은 삼위로 하나이신 분입니다. 사실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그 설교 때 제가 오전 예배 설교 때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을 때,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말을 거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서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최초로 하나님께 말씀한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상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를 하고 계십니다. 맞죠?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일까요? 최고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구분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구분되어 계시지만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하나님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럼 그걸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존재가 하나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성자는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성자가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성령이 비둘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비둘기처럼 내려와서 성자 위에 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구분된 분이라는 거죠. 근데 왜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왜 세 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너무나도 서로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완전히 서로를 사랑하셔서 도무지 세 분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그럼 그 연합을 즐기는 방법이 뭘까요? 말입니다. 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계속해서 서로를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말하면서 즐거워하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분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말로, 언어로 즐기셨습니다. 그 말이 도대체 어느 나라 말이었을까요? 그런 건 모릅니다. 한국어인지 히브리어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요, 어떤 언어라는 훨씬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누리고 행복하게 즐기고 계셨다는 거죠. 언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언어의 특징은요, 가장 정교한 방식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동물들은요,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동물학자들은요, 동물이 언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언어와 아주 기초적인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뭐 예컨대 고래 같은 경우에는요, 고래는 IQ가 상당히 높죠. 고래 같은 경우에는 기초적인 문법과 아주 단순한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동물학자들은요, 아직도 고래가 서로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언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뭐 침팬지나 이런 급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언어가 나름 있지만요, 문법 체계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언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동물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인간은요, 아주 고급한 문법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냥 평이한 말로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소설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컨대 노벨문학상 같은 상을 탄 소설가나 시인의 그 작품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라고 느낄 만큼 정교하고 아름다운 미문으로 우리가 흔히 느끼는 감정들 있잖아요. 그것을 섬세하게 표현해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죠. 그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안 그렇습니까? 언어는요, 그게 가능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정만으로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 표정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랑해? 귀여워? 아니에요. 잠자지 마라. 졸지 마라. 이 뜻이었어요. 졸면 죽여버리겠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표정으로는, 혹은 뭐 바디랭귀지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우리의 진심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럼 언어로 상대방을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언어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독방 감금이 우리에게 고문이 되는 겁니다. 독방 감금은 우리에게 고문입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보죠. 여러분들이 뭐 감옥에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한번 선택해 봅시다. 이거는 제가 손을 들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독방에 감금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죠? 1번 독방이에요. 그리고 혼거방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혼거방은 뭔지 알죠? 이제 같이 있는 방이요. 자, 내가 감옥에 가면 독방을 선택하실 분. 오, 그래도 몇 명 있네요. 난 혼거방. 좀 더 많군요. 나머지 뭡니까? 안 되는 사람들은 귀찮다 이겁니까? 감옥 안 가겠다는 건가요? 자, 봅시다. 그래도 혼거방이 좀 더 많네요. 제가 다른 곳에서 설교할 때는 이제 독방을 좀 더 많이 선택했던 것 같은데, 자 보세요. 둘 다 고통입니다. 실제로 아마 나는 아이 이런 분들은요, 독방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보세요. 혼거방 가면은 막 그 우락부락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나한테 욕을 할지도 모르고, 뭐 군기 잡는다고 그러면 나를 때릴지도 모릅니다. 진짜 인간 생활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죠?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 주 동안 힘드셨던 분들은 왜 힘드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혼거방은 고통이야. 끔찍해. 차라리 난 독방이 낫겠어. 여러분, 독방은요 진짜 끔찍한 고문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는 혼자 일주일 동안 잘 지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혼자 일주일 동안 지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핸드폰이 있었고요, 유튜브가 있었고, 넷플릭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 예배 한번 와가지고 난 예배 때 소그룹도 안 하고 그냥 갔는데 라고 하더라도요, 제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언어 없이 일주일 동안 못 있어요. 실제로 스탠퍼드에서는 이거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독방에서 인간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가. 진짜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그리고 진짜 나는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주가 지나고 나서 실험은 폐기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미쳐갔거든요. 여러분들은 독방을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어가 들리지 않는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언어가 들리면 행복한가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불행했던 이유는 언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혼자여서 고통스러웠고 함께여서 고통스러웠죠.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혼자로 들어갔습니다. 나 이제 교회 안 가. 그리고 혼자가 되죠. 여러분들은 고독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감옥에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걸까요? 이걸 교회를 말고요, 그냥 다른 걸로 갈아 끼워도 됩니다. 회사로 갈아 끼워도 됩니다.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사 안 다녔으면 좋겠다. 나 강남에 빌딩 한 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 돈 받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를 높이고 찬양하며 서로를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를 높이고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서로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아름답게 느낄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상대에게 표현해 줍니다. 성부와 성자가 그토록 그렇게 기뻐하고 계셨고, 그리고 성령이 그 둘 사이에 사랑의 영이 되셨습니다. 이걸 성경이 표현해주는 이 교리를요, 저는 어떤 식으로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을지 알지도 못합니다.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좋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서 그분의 아이디어로, 그분의 협의로, 그분의 서로 살아가는 말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한 느낌을 느낄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자. 서로 말로 축복해 줄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들자. 그래서 생긴 게 뭐죠?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하고요, 그 결과 여러분들은요, 홀로 남아있을 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축복의 말을 듣지 못할 때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일평생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두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을 때, 그리고 찬양팀 찬양했을 때, 심지어 제가 설교하고 내려왔을 때도 제가 뭘 듣고 싶은지 아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여러분들로부터 혹은 누군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또 한 문장을 말하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자라도 똑같다고요. 여러분 모두는 있는 그대로 존재로 그냥 사랑받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 일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문장은요,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갈망을 만족시키는 거라고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잖아요. 이 말과 반대되는 말을 계속 듣잖아요. 못하였도다 이 못난 이정규야. 난 너를 보면 표정이 굳어진단다. 너는 기쁨이 아니야. 여러분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말은요,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파괴적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그토록 여러분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죄를 지을까요? 이 두 마디를 우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 교역자들은 아는 얘기인데 그래도 교역자들이 모를 수 있을 만한 각색을 약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들으면 다 알 거예요. 이제 월요일 날 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제 월요일 날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 종일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약간 복수심으로 늦잠을 자거든요. 아니, 몸이 길들여져서 그런지 6시 반이면 무조건 깨요. 그런데 월요일 날 6시 반에 깨면 되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자야지, 으악! 이러면서 더 자잖아요. 그러면 길게 못 잡니다. 길게 못 자고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제 출근을 하죠. 약간 나는 어제 밤늦게까지 사역했어. 몸이 피곤해. 오늘 놀아야 돼. 그리고 오늘 나는 진지하고 깊이 있고 경건한 일 같은 건 하지 않겠어. 라는 그런 말이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이제 보통 월요일 날 교역자들이 다 출근해가지고 오후 2시쯤 회의를 하거나 뭐 맛있는 걸 먹거나 뭐 쓸데없는 소리를 하거나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주로 쓸데없는 소리를 맡은 사람으로서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진짜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무슨 뭐 세간에 떠돌아다니는 풍문 같은 거,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확인도 안 된 거. 그 소문 같은 것들을 막 교역자들한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 설교 기억나십니까? 뱀이 뭘 만들어냈죠? 소문을 만들어냈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못 먹게 했다며! 라고 소문을 만들어냈고요. 저는 그때 뱀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섬찟합니다. 전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물론 그 소문은 완전히 근거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서 주워 들은 거였어요. 어서 주워 들었을까요? 제가 이래봬도 교계에 유명한 사람들이랑 친분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물론 그분들이 저를 이렇게 귀하게 생각해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런다고요. 근데 갑자기 그걸 과시하고 싶은 거죠. 보세요. 과시하고 싶고 그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고급 정보를 나누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저는 뭘 듣고 싶었던 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괜찮은 존재다. 너는 훌륭한 존재다. 너는 있는 그대로 대단한 존재다. 자,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넌 유명한 존재잖아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시공교 교육자들이 인정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문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해놓고 나서 이제 아마 그때 계셨던 교육자들은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와 이건 나 말 실수다라고 말하고 취소하고 해서 집에 가서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슬픈 마음은 진짜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물론 기쁜 마음도 있었어요. 얘와 하나 건졌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는 그토록 왜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걸까요? 이미 충분히 칭찬받고 있는데 왜 거기서 더 칭찬을 받고 싶은 걸까요? 왜 그러다가 오버를 하는 걸까요? 왜 그러다가 근거도 없는 말들을 하는 걸까요? 왜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걸까요? 왜 나는 남을 비난해가지고 나를 높이고 싶은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영원하고 기쁜 축복의 말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얻고 싶은 거죠. 이걸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상숭배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말의 파괴적인 능력을 만들어낸 이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치료합니까?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정직하다면요, 여기까지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의 파괴적인 능력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괴로워한 동시에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든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정직하다면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치료될 수 있을까요? 우리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보기 전에 1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지금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단물을 내기 위해서는, 그렇죠? 나라는 샘이 단샘으로 변화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짠 샘밖에 없는 존재가, 짠물밖에 없는 존재가 단물을 뭔가 이렇게 흉내내 가지고 맺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는 말로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이 열매임을 말해줍니다. 자, 열매 특징이 뭐죠? 열매는요, 그러니까 나의 됨됨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맺히는 겁니다. 맞죠? 어떤 나무가 있는데 생명이 하나도 없다고 합시다. 뿌리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나무에 열매를 맺겠어. 그러면서 포도를 가져다가 와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인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열매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맞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상황에서요,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의나 좋은 말로 내 사실을 포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외식을 하게 될 겁니다. 외식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는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요. 사람들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는, 그렇죠? 혹은 자, 월요일에서처럼요. 상태가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요. 이상한 말들을 해낼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보통 피해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대부분 상처를 받을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잖아요. 안 그래요? 예. 처음 만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돼 있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라고 표현할까요?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자랑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말은요, 결국 마음으로부터 이어져 있습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6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리고 6절 읽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요. 5절과 6절 전부 다 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불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 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뭐죠? 네, 지옥이에요. 맞아요. 불 하면 보통 부정적이죠. 맞죠? 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있잖아요. 이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을 인용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5절 6절의 문법 있잖아요. 문법과 표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어떤 표현을 계속해서 반영한 거라고 말합니다. 어떤 표현일까요?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들어보세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에 처음 임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그걸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에게 말해줍니다. 그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보면요, 서로 재산을 다 나눠주고 서로를 축복하면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로부터 통해서 듣고 서로 사랑하는 완벽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처음에 일한 게 뭐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죠? 불입니다. 맞죠? 불입니다.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불을요 이중적인 표현으로 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중적이죠? 지옥을 가리킬 때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정화시키는 능력,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가리킬 때도 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불을 항상 좋게도 쓰고요, 나쁘게도 씁니다. 왜 그럴까요? 불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겨울철에 불이 없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추워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음식을 해먹으려고 하는데 불이 없다고 합시다.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이야르 반응이 뭔지 아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기를 먹는 사람들에게 다 알고 있는 반응이죠. 고기의 갈색화 반응으로서 이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감칠맛이 살아나지 않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그 모든 걸 해내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선물인 불이에요.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니까 미치도록 이상하네. 보세요. 불이 이렇게 좋은 거라고요. 근데 불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죠. 불이 사람들을 태워버리고요. 그리고 끔찍한 고통으로 사람들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은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은 여러분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웁니까? 처음 이야기했던 말을 파괴하는 능력을 반대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다면,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하고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그 바보 같은 말들을 늘어놓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예. 하나님께서 저를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왜 굳이 제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가지고 제 마음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을까요? 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항상요 목회자가 위험한 시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제일 위험한 시기는요 주일날 밤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아 모든 게 끝났다. 이제 좀 방탕해져야지.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위험한 게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그때는요 왠지 내가 복음과 멀어져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내게 일 같습니다. 다른 곳에서 나를 만족시키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심정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월요일이거나 주일 밤은 아니겠지만요. 제가 복음을 믿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고 있다면요. 저는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말의 축복의 기쁨을요. 다른 곳에서 궁극적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누군가를 자꾸 깎아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그 사람 위에 서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나를 인정하세요.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거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안주한다면, 안식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말로 자기를 높이거나 사람들을 상처 주거나 말로 과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 이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것은 마치 감옥에 혼거방에 들어간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세요. 하늘 보좌에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리고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말을 듣던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저주와 그리고 의심과 미움의 말을 듣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어둠이 내리깔렸을 때 그분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을 때 그분은 사실상 우주적인 독방감금을 당하신 겁니다. 보세요. 그분이 가장 사랑하는 분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어떤 대답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원 전부터 사랑의 미러를 나누면서 기뻐하고 행복했던 바로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그분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때로 귀찮게 여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독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영원하고 무지막지한 독방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 시간을 홀로 견디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성자 하나님만 들을 수 있는 말을 듣게 됐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말 대신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의 말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생생히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자기가 기꺼이 독방으로 들어가실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분의 사랑의 언어로 인해서 다시 형성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 부릅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그 다음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가 나오는데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이미 주님 눈에 축복입니다. 같이 찬양합시다.